할렐루야. 네.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우리 4절 말씀, 마가복음 우리 1장 35절에 39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중간에 이제 목회서신이라는 부분을 오늘 제 메시지를 전할 부분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메모를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39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부터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날 때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도전적인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노년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탁월한 계획, 즐거운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탁월한 계획, 즐거운 실천 이렇게 이제 정했고,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탁월한 계획, 즐거운 실천, 성취의 기쁨,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부제목을 달아본다면 시간에 쫓기지 말고 시간을 다스리며 지배하자 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라 이런 부분으로 우리 교회 전체의 주제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개인 가정들, 성도들 개개인의 올 한 해 우리의 표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는 것, 그리고 지난주 우리 신년 첫 주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2021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계획하고 실천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루려고 합니다. 4세기 이후 초기 기독교, 1세기 기독교는 가지고 있었지만 4세기 이후 잃어버린 기독교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시작됐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말씀이 이제 로마로 4세기 때부터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중에서 한 부분이 뭐냐면 기독교가, 교회가 지나치게 추상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것은 사제들의 몫이고,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그리고 연구할 수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것을 교회의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아니면 또 10몇 세기까지도 흘러내려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잡혀갔어요. 심지어는 사형도 당했습니다. 옛날에는. 가정에서 성경을 읽거나 가족이 함께 예배하거나 이런 것이 오랫동안. 근데 여러분 초대 교회 1세기 당시에 기독교 교회를 보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이제 하야라고 돼 있는데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중얼중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서 외워져 버리도록 만드는 것. 하야라는 게 이 히브리어로 존재하다라는 뜻인데 존재해서 가득 채워서 흘러넘치게 한다. 이런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하야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야 캠프 한다고 늘 현수막 걸고 이렇게 할 때 마침 예전에 이제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하야를 당하셨는데 그때 애들이 놀란 거예요. 왜? 세상도 하야를 하냐고. 그리고 좀 우스갯소리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는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 내 마음에 새기고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원문에는 새기고라는 단어가 아예 없죠. 네, 거기에는 하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존재한다. 마음에 있게 한다. 근데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석하면 존재 가득 흘러넘치게 한다. 그러니까 말씀이 존재 가득 흘러넘치게 한다. 그런데 4세기, 5세기, 6세기 이렇게 지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사제들 외에는 성경을 볼 수도 가르칠 수도 연구할 수도 없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기점이 4세기부터였어요. 그리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개신교가 종교개혁에 의해서 탄생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캐톨릭과 개신교 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공통 분모가 있긴 하지만 개신교는 종교개혁으로 만들어진 잃어버렸던 교회의 원형을 회복시킨 부분이에요. 뭐 100% 다 회복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회복시켰어.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독일의 신부였죠. 원래는 신학 교수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그리고 나서는 그가 한 게 뭡니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이게 이단이죠. 그 당시로 얘기한다. 왜? 성경은 그냥 라틴어로 해가지고 사제들만 봐야 돼. 공부한 사제들만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최종 해석권은 교황에 가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해석에 논란이 되면 교황의 교시가 성경보다 우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그렇게 하면서 했던 게 뭐니까 성경을 번역을 한 겁니다. 독일어로. 세계 최초로 번역한 거예요. 자국어로.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4세기부터 해가지고 16세기가 될 때까지 자국어 성경이 없었어요. 하나도. 네. 그런데 종교개혁자 루터가 처음으로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야. 그리고 그 완성을 어떻게 하게 되면 9월에 완성했다 그래서 9월 성경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 독일어 성경이 나온 이후로부터 시작해 종교개혁으로 해가지고 모든 나라에 자국어 성경을 번역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 안 된 거죠. 따지고 보면 지금 21세기니까 16세기. 원래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세기 당시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성경이, 신구약 성경이.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면서 가는 곳곳마다 자국어로. 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다 공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 헬라어가, 그리스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가 만국 통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이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모든 부분의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은 이 4세기를
1세기 당시에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1세기 교회의 모습과 4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16세기까지 교회는 꽤 어두운, 그래서 암흑기라 그래요. 암흑기. 그러면서 그때 없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듣고 말씀을 2살 때, 3살 때, 4살 때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하야 하고, 그리고 14살이 되면은 모세 오경 정도는 다 외울 정도가 됐던 게 1세기 당시의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13살 때부터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적인 삶이었어요. 목사만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당연히 교회 안에서는 질서를 따라서 목사님과 가르치는 자들의 그 어떤 질서를 따라서 배우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개인들이 모두 다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책임이에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는. 그리고 아버지들,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당연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먼저 믿음에 앞서 있는 어른들이 믿음에 연약한 어린 자들을 가르치고 돕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선생이었어, 실제로는요. 말씀과 관련해서는. 근데 이 시대는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목사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어리석게 만들어도. 왜? 나라도 그렇죠. 국민들이 어리석어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마음대로.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1세기, 그래서 1세기 당시에 과연 교회는 어떠했는가? 이것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제 21년도에는 이때까지 우리가 그진 2012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성경을 한 권 한 권 연구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하고 제가 설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달려왔어요. 2020년까지. 2021년도부터는 올해 이제 제가 1년 동안 설교할 스케줄을 짰어요.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설교를 매주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신년이 됐으니까 지난주하고 오늘까지 해서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 이 주제로 갖고 하려고 하고요. 2월 달에는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다음 주부터 요한계시록도 다루지만 중간중간 주제를 갖고 2월 달에는 2월 달 전체를 다 하기는 그렇지만 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과 돈. 네. 그리스도인들은 경제 활동,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3월 달 넘어가면 우리가 부활절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절기,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또 말씀을 제가 전하겠지만, 1년에 제가 보니까 2월 달, 그리고 또 이제 그 10월 달, 요럴 때는 또 중간중간 보니까 6월 달, 요럴 때는 요한계시록으로 쭉 하다가 주제를 갖고 다루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고 돈을 쓸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물질과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이제 2월달 우리 토다에서 묵상지에 많은 부분이 돈과 관련된, 성경에서 돈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라고 하셨는지를 중심으로 그렇게 성경적인 관점, 특별히 1세기 당시 교회의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추상적이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에서는 뭐 어떤 부분이 생기면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이런 걸로 그냥 해결을 다 한단 말이에요. 군대에서도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그냥 똑같은 약을 다 줘. 어디를 아프든지 간에. 뭐 요즘 좀 달라졌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인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주제도 소위 말해서 세상으로 얘기한다면 자기관리, 시간관리라는 주제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큰 거는요, 시간을 왜 관리하고 자기 관리를 왜 하느냐 라고 얘기할 때 세상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원래는 뭐 예를 들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자기 관리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 제목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렇게 했는데 원래 원 제목은 효과적인 인생을 사는 방법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그걸 책을 낼 때 그렇게 책 제목을 하면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다. 이렇게 책을 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성공에 대한 성경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좀 정리가 되어야 시간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또 자기 관리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이라는 화두는 이 가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또 재림 때까지 계속 인류 문화에서 계속 흘러내려오는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럼 성공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은 좀 부정적인 개념이 있어요. 세속적이고 무력적이고 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글로 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그것이 맞는가? 성공이라고 할 때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겠는데 시편 49편 16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보다 좀 더 현대적으로 번역한 그래도 잘 번역한 번역 중에 하나가 새번역이라는 번역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시편 49편 16절에서 20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그도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여, 이 성공이라는 단어는 성공하여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그도 마침내 자기 조상에게 돌아가고 만다.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아멘. 이게 이제 시편 49편 16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짧게 요약해보면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재산이 자꾸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부자를 보면서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말고 그를 부러워하지 말아라. 왜? 죽음이 오면은 부자든 가난하든 어떻든 간에 아무것도 가지고 내려가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 내려간다는 히브리적인 표현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죽음 이후에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 비록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였다고 칭송을 받는다 하더라도 모두 다 자기 조상에게 돌아간다. 죽음을 맞이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속적인 성공, 세상적 성공이라는 것 때문에 성공이라는 이미지 자체를 우리는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성도들에게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부자라든지 아니면 명성이 있는 성공, 소위 말하는 명성 있는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영원한 주님을 모르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잠언 2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잠언 21장 이제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며 그 생각의 방향을 도량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신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한 것 같아도 마음을 살피시는 여호와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
외롭고 공정한 일을 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한다. 거만한 눈과 교만한 마음과 악인의 성공은 다 죄가 된다. 중요하죠, 이게 4절에. 거만한 눈, 교만한 마음. 그러면서 악인이 성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 성공을 하는데 그런 성공은 뭐다? 다 죄다. 여러분, 부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재벌이 있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명성을 얻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 시편 1편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시편 1편에 보면 그런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짧은 인생, 길어봤자 100년, 120년을 못 사는 이 인생을 이 땅에서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만큼 어리석고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부자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리 재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그 사람만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참된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면 성도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자들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부러워해. 입을 벌리고 막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렇게 성공했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게 성공하고 물질의 부를 많이 누리고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얘기한 이 잠언이나 아니면 또 시편이나 전도서를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뭐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돈도 헛되고 명예도 헛되고 유명세를 타는 것도 다 헛되더라. 권력을 갖는 것도 뭐하더라? 다 헛되더라. 솔로몬은 다 가져봤잖아요. 최고의 부자 아니었습니까? 최고의 권력 아니었어요. 강대국에서 솔로몬에게 통치의 지혜를 배우려고 돈을 배에다가 한가득 재물을 싸들고 왔어요. 그랬던 그가 그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다 헛되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공이 왜 죄가 됩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야망을 위해, 자신의 욕심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거만한 눈, 교만한 마음, 악인의 성공은 다 죄가 된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죄 짓는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한단 말이야.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어요. 5절에 신중한 계획으로 성실하게 일하면 부유하게 되고 조급하게 굴면 가난하게 된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5절에서는, 4절에서는 그 악인의 성공은 다 죄라고 얘기하고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신중한 계획으로 성실하게 일하면 부유하게 되고.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일해야 돼.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게으른 자는 뭐 하지 마라?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먹을 자격도 없다는 겁니다. 신중히 계획을 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부유하게 해주시겠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성공이 아닌가요? 자, 여기서 우리는 4절과 5절에서 세상적 성공, 죄가 되는 성공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공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부자들이 있죠. 나발, 엄청난 부자였죠. 다윗에게 함부로 했던 나발, 아비가일의 남편입니다. 이 나발은 성공자예요. 그런데 어떤 성공자예요? 세상적으로 죄된 성공자야. 신문에는 납니다. 대문짝만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은 죄된 인생, 실패한 인생, 지옥 갈 인생.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약에서도 예수님에게 사역비를 대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실 때 집을 제공한 부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사복음서의 저자 중에 한 명인데 마가입니다. 마가가 부자는 아니고 마가의 아버지가 부자예요. 마가의,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요즘도 그럴 수 있지만 윗대에서 많은 재물을 부가 내려오면 이것을 잘 관리를 하면 그 다음 세대에서도 계속 이어지잖아요. 마가의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그래서 마가 아버지의 집이 엄청 넓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어떠냐면 연회장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념으로 하면 다락방이라고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예. 여러분, 한 번씩 그 서구의 아주 중세 시대를 보면 거기에 큰 연회장 있잖아요. 수백 명이 들어가는 그런 연회장에서 파티하고 또 춤을 추고, 이런, 한 번씩 영화를 보다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곳에서 이제 그들이 120명 문도가 기도도 하고, 왜?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단 말이에요. 공간 자체가. 그러니까 다락방이라고 번역을 이제 한 거 잘못, 한국식으로 하면 다락방 그러면은 작은 공간이잖아요. 옛날에 저도 어릴 때 다락방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만의 공간이다 이래가지고 그 올라가지고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다른 그런 곳이 아니에요. 부자들의 대저택에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 마가의 아버지가 그럼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부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들은 재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로부터 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천막을 하는 텐트 메이커의 일을 그만두죠. 왜? 물질을 누군가 후원을 대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부자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원래는 그냥 범인이었는데, 그냥 촌부였는데 하나님께서 부자로 그들을 만듭니다. 물질적인 부자로도.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도 그렇죠. 이삭도 약간 위기가 있었는데 아주 가뭄이 있을 때 100배의 소출이 났죠. 보통 사람들이 그냥 원래 100% 나야 되는데 한 10%밖에 안 날 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00배의 소출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때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야곱 같은 경우도 정말 어려웠는데 라반의 집에 있는데 나올 때에 거부가 되어서 나옵니다. 성경은 부자라고 해서, 부를 가졌다고 해서 악인이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하는 비즈니스, 모든 부분들은 그건 악하다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뭐래? 5절에 신중한 계획으로 성실하게 일하면 부유하게 되고 조급하게 굴면 가난하게 된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신중하게 계획하는 사람이 있고 조급하게 구는 사람이 있네요. 신중하게 계획하는 사람은 뭐를 누리고요? 부를 누리고, 조급하게 굴면서 계획하지 않는 문맥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가난하게 된다고. 그렇게 잠언 21장 5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정말 세상적인 죄된 성공자가 있는가 하면, 부자가 있는가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가 있고 성공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도 성공이란 이 단어가 좀 나옵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서도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전도서 10장 10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철 연장이 무디어지면 나를 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힘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것을 잘 갈아서 도끼질을 잘하면 어떻게 된다고? 성공하게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성공을 이루어야 돼.
성경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다 부정적으로만 보진 않아요. 부자라고 하면 부자 이러면 다 부정적으로 안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름대로 잘못된 사상과 가치 때문에 부는 악한 거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됐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타도하고 이게 다 나누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공산주의적인 이런 세계관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건 잘 분별해야 돼요. 시편 118편 21절에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성공을 주소서. 이 성공은 뭘까요? 앞에서 얘기하는 죄악된 부자들의 성공일까요?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의 성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성공하신 분입니까? 성공자일까요? 진정한 부자실까요? 예수님은?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맡기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는 건 뭐예요? 완성했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의 문이, 기도문,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진정한 성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도록, 그런데 그분의 생애가 몇 년이에요?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어요. 그런데 그 생애를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완수하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잖아. 여러분, 우리가 다 이루었다, 이 고백을 하고 생을 마감할 수 있어야 되겠고, 21년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 21년을 마무리할 때,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주님 21년을 365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완수하고 제가 마쳤습니다. 이렇게 공포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뭐야? 성공자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오늘 본문의 잠언이나 전도서 보면 물질적인 부도 성공의 한 부분으로 나오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이 뭐한 사람이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그래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매년마다 이런 메시지를 연초에 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년 새해가 돌아오는데, 새해가 될 때마다 다시 우리가 의식화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다시. 자, 이런 부분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장 35절 말씀에 이런 아침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 개혁 성경으로 좀 더 마음이 오는 것 같아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이런 아침이죠.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분은 새벽 일찍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어. 그분의 첫 부분이 뭐예요? 기도하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요 1장 35절 앞에를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병자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 새벽부터. 왜? 병도 고침받아야 되겠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을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예수님께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더 머물고 우리가 더 있다가 가십시다. 그래서 37절에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38절에 예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가 30세예요. 그리고 3년 내지 3년 반을 공생애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모든 부분은 3년 반의 기록입니다. 21년도가 우리 시작됐는데 이 1년, 22년, 23년
3년 동안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30년 동안 하신 일이 아니고 300년 동안 하신 일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 3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3년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삶이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딱 3년은 아닐 수 있어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어요. 3년이다? 어떤 경우는 3년 반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지금 인기가 많아. 사람들이 막 예수님한테 환호해요. 그러니까 새벽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왜 다른 마을로 가요? 거기서 뭐 하시려고? 전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개하기 위한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는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전에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죄인된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 온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거 몰랐어. 막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 어느 마을에 들어갔을 때는 공격당하고 무시당하고 막 이랬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환호성을 보내고 먹을 것도 주고 잠자리도 주고 너무 좋잖아요. 사람들이 찾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내가 왜 왔는지를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과 이유를 다시 상기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무엇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아침 먹고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서 우리 가족들이 같이 살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공통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가지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에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사람들에게 악한 마귀 사단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전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가까운 마을에 돌아다니면 갈릴리가 그 윗지방이거든요. 예루살렘이 그 밑에 있고요.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고 갈릴리가 위에 있어요. 갈릴리. 예수님이 갈릴리 주로 많이 사역하셨잖아요. 그 지역에 가버나움도 있고 뭐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마을이 많은 마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셨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사마리아 각 마을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어부 출신의 정말 해외라고는 나가보지도 못한 그런 제자들 12명에게 그리고 70명의 제자에게 예수님 명령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사명, 그러면은 이 짧은 시간 33년의 생애지만 30년은 준비하셨고 나머지 딱 3년으로 그분의 사명을,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 3년 동안 시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그 일을 완수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이 3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우리는 사복음서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설교하셨고 가르치셨고 많은 사람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3년이라는 시간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사시겠어요? 예수님은 그 3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한 부분으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인간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서도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이르실 수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작은 우리나라보다도 6분의 1밖에 안 돼요. 땅덩어리가 이스라엘이. 인구도 700만밖에 안 됩니다. 본토에 사는 사람들이 최대 700만. 그 작은 땅에서 우리나라 그걸로 하면요. 강원도밖에 안 돼요. 땅덩어리 사이즈가. 그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명 감당하셨거든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뭐가 필요했겠어요, 예수님에게도. 그래서 어떨 때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잠잘 틈이 없으실 때도 있으셨고, 또 때로는 제자들이 지치고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저 건너로 가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하루를 쉬게도 하셨어요. 이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 완수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분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는 일을 하셔야 됐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고, 앞에서 우리 잠언 말씀에처럼 신중한 계획, 중요하다 그랬죠. 신중한 계획. 계획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따라 하시죠. 신중히 계획하고 성실하게 살자. 그 부분에 대한 걸 갖고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앞에서 제가 자기관리, 시간관리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서점에 나가면요. 자기관리, 시간관리 관련된 코너가 따로 있어요. 제가 최근에 자료를 정리하다가 20년 전 제 다이어리예요. 이게 언제 이거를 만들었냐면 2000년. 이게 그러니까 2001년 다이어리거든요. 첫 번째가 2020년 12월 칼렌더가 나와 있어요. 2001년 1월 달. 이게 제가 만든 다이어리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캠퍼스 사역하면서 그때 만들었어요. 이게 Take My Life라고 내 삶을 받으소서 이래서 제가 이 책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20년이 지났네, 그죠? 그래서 20년 전에 이 다이어리를 만들고 그때 제가 자기 관리 관련된 스티븐 코비의 세븐 헤빗이라고 성공하는 자녀란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관련된 강사 교육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정말 제가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기회가 돼서 그게 한 3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2박 3일에 300만 원씩 하는 코스인데 이제 한 10분의 1 돈을 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호텔에서 그렇게 배우고 그리고 제가 또 강사로 활동도 했어요. 제가 대학생 사역했으니까 대학생들을 그래서 대학생들을 위해서 이게 6개월치거든. 6개월치 다이어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전국의 대학생들 일부지만 전국의 대학생들에게 이걸 판매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 관리할 건지 강의를 제가 전국 다니면서 강의하고 이걸 이제 보급했죠.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신중하게 계획하고 성실하게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뒤에 보면 이제 제 와이프하고 우리 지우 어릴 때 20년 전 지우 사진이 가족 사진 제가 뒤에 붙였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길게 보여드리긴 어렵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이제 소위 말해서 사명서라 그러죠. 사명서. 2021년 권창규 사명서. 이렇게 사명선언문.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짰어요. 계획을 짜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재정은 어떻게 사용하고. 여기에 보면 제가 그 전부터도 했지만, 저는 이제 10의 3조를 했어요. 10의 3조를. 여기에 보면, 재정 사용, 돈에 울고 돈에 웃지 않는다. 그리고 마구 써버린다.
특히 11조 구제헌금, 선교헌금, 네, 그렇게 해서 10의 3조를 마구 써버린다. 뭐 이런 걸 이제 계획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간사로 사역을 할 때니까 뭐 4인 가족 최저 비용도 안 나온 돈으로 살았거든요.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와 채우심을 경험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 빌립보서 4장에 자족하는 창규되도록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사명 선언문을 만들고 그렇게 이제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새삼스럽게 이제 이걸 좀 고민이 돼요. 요즘 학생들을 지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에게도 이런 자기관리 플래너가, 요즘 플래너라 그러죠. 플래너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지금도 21년도에 제가 우리 성도님이 주셔가지고 이 다이어리도 쓰는데, 제가 쓰는 다이어리가 총 4개의 다이어리를 씁니다. 이거는 이제 제 스케줄하고 기도 노트가 여기 안에 포함이 돼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실천에 관련해서 생각할 때 자기를 점검해야 될, 어디에 보니까 점검하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나는 매일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가? 두 번째, 잠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계획을 위한 시간을 따로 내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자고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이 일정한가? 네 번째, 나는 주로 순간적인 충동이나 기분에 따라 행동하고 있지 않는가? 다섯 번째, 긴장과 이완이라는 리듬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일과 휴식의 균형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일곱 번째, 나는 짜투리 시간을 잘 이용하는가? 여덟 번째,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이해하고 문서로 분명히 작성한 일련의 계획표가 있는가? 여러분, 제가 이거 읽어드릴 때 여러분이 있다 없다 아니면 점수를 1점부터 10점까지 매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자기관리 뭐 이런 그 상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아홉 번째, 건전하지 못한 인쇄물, 잡지, TV, 게으름으로 인한 불필요한 전화나 이런 것들을 피하고 있는가? 열 번째, 매일, 이건 제가 넣었습니다. 매일 토다, 일기 등 내면 세계의 성찰의 시간을 통해 내가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시때때로 질문하고 있는가? 계획이나 실천을 위한 자기관리, 이런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서점에 가면 자기관리, 시간관리 관련된 책들이 정말 많다 그랬죠? 네. 세계적인 뭐 데일 카네기라든지 스티븐 코비라든지 그 외에도 수많은 자기관리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 박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게으른 사람들은 누구한테 가서 배우라 그래요? 잠언에 보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미에게도 배울 게 있어요. 개미에게. 네. 우리 쉐마북이라 우리 아이들 지금 교육하는 매달 나오는 쉐마북이라는 그 교재에 보면 성품 부분에 매달 한 동물의 성품을 배울 수 있는 동물을 우리가 이제 하면서 그 동물에게서 배울 수 있는 성품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거든요. 개미에게서 배워라. 개미는 뭐예요? 두령도 없고 지도자도 없어.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부지런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하물며 개미에게도 배울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도 배울 게 있다 없다? 바리새인의 그들의 태도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은 배우지 않더라도 뭘 배워야 돼? 그들이 행하는 것은 배워라. 의를 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뭐야? 바리새인에게서도 배워라. 개미에게도 우리가 성실함을 배워야 되고.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합니까?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성공자들도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로 일찍 일어난다. 평균적으로 4시 반에서 5시 반 사이에 일어난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쫙 데이터를 내보니까 평균 몇 시에 일어나냐. 그리고 그들이 이런 그 시간에 일어나서 보는 것이 신문을 보고 운동을 한대잖아요.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이건 믿든지 안 믿든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야.
여러분, 저는 1년에 꼭 한 번은 그 자기 관리 관련된 작은 책자든 큰 책이든 한 번은 꼭 읽으려고 합니다. 내가 좀 약간 게을러지려고 하거나 흐트러지려고 할 때 때로는 그런 책들은 우리에게 활력을 줘요. 의욕을 불러일으켜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설사 많은 사람들, 시간 관리나 자기 관리하는 사람들의 그 책을 낸 사람들이 모두 다 크리스찬인 경우가 많아요. 한 80%는 크리스찬이야. 왜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계명에게까지 가서 배워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실하게 살까? 이것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했던 서구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체계화해서 책을 많이 냈거든. 뭐 데일 카네기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활용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 근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진정으로 성공된 인생이 뭔지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자기 관리 플래너나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시간을 잘 관리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 시간이 없단 말이 있잖아요. 저 시간이 없어.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 그거 틀린 말이에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계획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증거기도 합니다. 흩은 곳으로 시간이 새어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은 돈입니다. 시간은 돈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일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예요. 월급을 받는 거거든요. 시간은 돈이에요. 돈이 새어나갈 수 있어요. 계획하지 않으면. 시간은 상대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루가 20시간처럼 아니면 10시간처럼 짧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8시간 아니면 48시간으로 길게 이 시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꽤 길게 시간이 느껴져요. 그런데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 한 10시, 11시 늦게 일어났어. 그럼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져요. 그 말에는요, 계획이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계획된 부분으로 내가 뭔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이.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시간을 계획을 해서 활용을 하는데 진짜 시간이 없는 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간의 시간을 주셨는데 내가 한 15시간밖에 제대로 사용하는 시간은 없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상대성이라 그래요. 시간이 다 사람들마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되게 이 시간을 똑같은 시간 24시간이 주어졌는데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해서 100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사람은 10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대적이죠. 그리고 여유롭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늘 바쁘게만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시간을 관리할 때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냐면요, 주어진 시간 내에 계획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나 휴식을 균형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능률적으로 일하거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계획을 통해서 시간이나 물질 낭비를 막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스트레스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계획을 해서 차근차근 어떤 부분을 했을 때는 좀 여유로우면서도 그리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데, 그렇지 않고 저도 막 이렇게 급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계획한 부분대로 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스트레스가 좀 더 쌓이죠. 그리고 가족이나 취미, 자기 개발을 위한 여유로운 시간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인생의 꿈과 소망을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꿈이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탁월한 계획 어떻게 할 거냐? 먼저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을 때 생기는 일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계획하지 않는 시간은요, 여러분의 게 아니에요. 계획하지 않으면 정확한 관역,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없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 향방 없이 행하는, 방향 없이 막 소위 말 중구난방으로 행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계획을 하면. 예수님도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보면 목자 없는 양처럼 저들이 산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없으므로 저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여러분의 게 아닙니다. 또 계획하지 않으면
자신의 기호에 따라 살게 됩니다. 균형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해야 할 것, 중요한 것보다는 허드렛 일에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그런데 계획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주 생산성 있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탁월한 계획법, 첫 번째, 현재 내가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제 여러분이 시간을 사용할 때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지금 1분 드릴게. 한번 적어봅시다. 어제 내가 어떻게 하루를 보냈나? 아니면 지난 주간 중에 하루를 여러분들이 꼽아도 됩니다.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보세요. 잠깐 메모해 보세요. 제가 1분 드릴게요. 어제나 지난주 중에 하루를 여러분 정해서 어떻게 시간 사용했는지. 네, 어떤 분들은 잘 이렇게 어제 하루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 정리가 잘 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혹시 그냥 흘려보낸 시간이 없지 않는지. 시간은 돈이라고 했는데 돈을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잘 쓰지 않으면 흥청망청 돈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돈은 딱 주어져 있어요. 무한정으로 있는 게 아니야, 돈이. 시간도 무한정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을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혹시 내가 계획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아니면 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어야 되니까 아침 먹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시간을 보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먼저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계획되지 못한 내 시간들이 있구나. 내가 시간을 좀 허비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은. 아니면 또 어떤 부분,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이 계획을 짜서 내가 시간을 잘 활용을 하고 있구나. 뭐 여러분 평가를 해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앞에서도 우리 보니까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자 그랬죠. 오늘 여기에 머물지 다른 마을로 갈지 예수님이 정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이 우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첫날이에요. 월요일이 첫날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에게는 예배하는 오늘이 첫날입니다. 그리고 이 일주일을 어떻게 보낼지 오늘 계획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보에 보면 저에게 한 몇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주보에 보니까 우리 조현희 성도님이 저한테 보낸 영혼의 일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21년 목표를 제가 세우라 그랬죠. 21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라고 21년 제가 지난주 설교하고 나서 여러분에게 미션으로 과제로 준 것이 있는데 그 숙제를 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조현희 성도님이 목표 21년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한 해. 그리고 말씀도 정하셨는데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소망하는 바를 이렇게 했고요. 해야 할 것 매주 가정예배, 아이들 말씀 가르치는 거, 영혼의 일기 쓰고 지금 제가 보면은 우리 성실하게 저에게 매주마다 영혼의 일기, 깨달음, 은혜를 보내주시는 분 중에 한 부분. 거의 매주 아니면 2주나 3주에 한 번씩은 꼭 저한테 이 영혼의 일기를 보내시거든요. 그리고 기도생활 뭐 이런 등등 영성, 인성, 지성 그리고 오전, 오후 대략적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이렇게 딱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지나고 나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어요. 그 제가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 도움될 것 같아서 주보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현재 시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지금 요걸 짰잖아요, 지금. 올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계획한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획을 한다. 그리고 시간 예산을 짭니다. 세 번째는. 시간 예산을 짭니다. 그래서 시간 예산을 짤 때는요, 첫 번째는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목표에는 큰 목표.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조현희 성도님이 큰 목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다. 이게 목표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 하는 거죠. 그래서 큰 목표 있고 작은 목표 있고, 그 작은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실행 지침이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는요, 타임테이블, 우리 시간표 안에다 이걸 넣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합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작은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오늘 여기 보니까 조윤희 성도는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한 해 되겠다. 그리고 구체적인 건 뭐야? 매주 가정 예배 드리기, 뭐 이런 거, 매주 영혼의 일기 쓰기, 새벽 기도, 뭐 이런 걸 정한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지침이지, 지침. 이런 것들을 해서, 자, 근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근데 이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은 시간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번째는 뭐냐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우선순위.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죠. 내가 정말 열심히 하루를 살았는데 정말 중요하게 꼭 해야 되는 것은 안 하고 딴 것만 했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되면 실패해요, 인생이. 정말 중요한 걸 해야 돼요. 그게 뭔지를 여러분 반드시 써보셔야 돼. 내가 이건 꼭 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매주, 오늘 여기 보니까 영혼의 일기 쓰겠다, 말씀 매일 읽겠다, 묵상하겠다,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리고 많아요. 말씀 읽는 것부터 해서 말씀과 관련된 것도 8가지가 있고, 또 뭐 필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딱 정해야 돼. 자,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목표 설정하고 구체적인 우선순위를 따라서 그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내가 실행 가능하고 내한테 너무 버겁진 않은지, 이게 너무 또 안일한 계획은 아닌지, 이걸 좀 이제 계속 보면서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 예산 짜는 세 번째는요, 영역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영역별 계획 세우기. 이거 뭐냐면 영적인 계획,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또 육체적인 것, 운동도 여기에 속하겠죠. 매일 뭐 영적인 것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여기에 속하겠고, 또 내 직업, 저는 남편이잖아요. 남편으로, 아니면 또 아버지로서, 저는 또 목사니까 목사로서, 그런 부분으로, 저는 제가 또 학교 교장과 교육자로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의 가정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그 영역들을 해서 뭐 사람들이 보통 기본 한 4개 내지 5개, 많으면 뭐 한 7개 이렇게 되는데 보통은 한 서너 가지 정도의 영역이 나옵니다. 그 영역별로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계획을 하고요. 자, 다시 정리하면은 어떻게 하면 탁월한 계획 세울 수 있느냐? 계획 세울 때 첫 번째, 내 과거의 시간 사용을 반성해보고,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 시간 예산을 짠다. 시간 예산을 짜는데 구체적으로 목표 설정하고 우선순위 정하고 영역별로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먼저 계획 세우고 실행하면서 너무 이게 버겁다, 너무 좀 더 계획을 더 추가를 해도 되겠다, 이걸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4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24시간을 어떤 사람은 한 30시간, 어떤 사람은 48시간처럼 쓸 수도 있고요. 계획하지 않으면 그냥 하루가 너무 짧게 지나가 버려요. 한 20시간, 15시간 정도로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계획해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일주일 계획을 하잖아요. 계획하는데 뭐 한 30분, 뭐 10분, 20분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계획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계획하지 않는 거는 전혀 달라요. 짧게라도 5분이라도 오늘 내가 뭘 해야지? 오늘 중요한 게 어떤 거였지? 오늘 어떤 거 있다. 아니면 내가 모레에는 어떤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짧게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계획을 하면 흘려 떠내려버리는 시간이 없어요. 그진? 그런데 계획하지 않으면 이제 어영부영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쉬거나 놀고 노는 것도 계획에 넣으세요. 나는 다른 것보다는 이번 주에 이 드라마는 꼭 봐야 되겠다. 계획 안에 넣으세요. 이 드라마는 꼭 봐야 되겠다. 이거 못 봐서 막 조미 쑤시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그냥 보는 게 나아. 근데 계획을 하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계획해서 노는 것도 그 시간에 놓으세요. 그래야지 계속 안 놀게 돼. 계속 폰 붙들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돼요. 계획하라. 그만큼 계획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계획에 대해서 3가지로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행함이 뒤따르지 않으면 죽은 거야. 여러분, 실천하지 않는 계획은 죽은 삶입니다. 계획만 해놓고 실천을 안 해. 그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방학 때 되고 그러면 애들 학교에서 선생님이 방학 계획표 내라 그러잖아. 저도 어릴 때 방학 계획표 멋지게 했어요. 하루 종일 방학 계획표 짜. 계획표 짜가지고 뭐 동그라미 해가지고 뭐 몇 시에 일어나고. 근데 문제는 제가 어릴 때 그걸 붙여놓고는요, 방학 내도록 안 봐. 안 보고 그냥 원래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계획을 하고는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든 실천하지 않는 계획은 그냥 우리의 삶을 그냥 죽은 삶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계획한 것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으로 연결해요. 그래서 즐거운 실천법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 것은 선물이잖아요. 이 시간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생명이 됩니다. 시간이 모여서 생명이 돼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시간을 선물로 받았는데 선물이 얼마나 좋아요. 벌써 여러분, 오늘이 10일이요. 365일 시간 중에서 10일을 이미 우리가 지났어요. 10일 동안 여러분 어떤 좋은 생산성 있는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허비했습니까? 괜찮아요. 아직 있으니까. 근데 지금부터 오늘 듣고 배운 거를 실천하지 않으면 또 시간이 그냥 허비되고 나중에 연말이 됐을 때는 내가 한 해 동안 한 게 뭐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에, 이 시간에 생산성 있는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공의 자리에 이르러야 된단 말이에요. 귀한 선물을 받은 시간을 우리가 이왕 이거를 선물 받은 걸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도 선물 받은 게 있어요. 뭐 이 노트도 선물 받았지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즐겁잖아요, 선물 받으면. 그죠? 선물 받은 것을 기쁘고 즐겁게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세요. 이왕 하는 거. 그래서 즐거운 제가 실천이라 그래요. 즐거운 실천. 자, 즐거운 실천을 위해서 첫 번째로요. 앞에서 계획을 했습니까? 목표가 설정됐죠? 행동해야 됩니다. 무섭게 행동해야 돼요. 무섭게. 계획을 했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습니까? 알람 맞춰놓고 눈 뜨지요? 눈 뜨면은 바로 이불을 걷어차고 바로 나와야 돼. 잠깐 뭐 이렇게 기지개 한번 펴고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누워서 딴짓하면 안 돼요. 바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뭐 하기로 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운동하기로 하셨습니까? 그걸 하세요. 물 한 모금 먹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목표를 정했다면 행동하라. 이것이 첫 번째 실천 미션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분을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목표가, 계획을 앞에 했으니까 계획했다, 목표를 정했다. 그러면 행동하라. 두 번째, 실천할 때 주의해야 될 것. 첫 번째는 행동하는 거고, 두 번째는 완벽주의와 작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왜 계획하고는 실천을 지속하지 못하느냐? 너무 완벽한 잣대로 자기 자신에게 들이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계획했는데 계획을 제대로 못했어.
계획한 게 있는데 내가 여러분 한 70점 했어. 만족하세요. 100점 하면 제일 좋지만 완벽주의자들은 100점이 돼야지 했다고 생각하고 100점이 안 되면 빵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50점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계획을 전혀 안 하다가 계획을 하고 지금 오늘 했어. 1월 11일을 보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 계획한 것에 한 50% 했어.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는 빵점이었다고 50점이면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지. 자기를 격려해주고 인정을 해주세요. 어떤 애가 공부를 하는데 10점을 맞았어. 그런데 어느 날 20점 맞아왔어요. 그러면은 20점이 뭐냐? 최소한 70점은 돼. 이렇게 하면 애가 기가 꺾이겠지. 10점 했으면 그 다음 20점 하는 거, 20점 하면 30점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한국 사람들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100점 아니면 빵점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1등 아니면은 2등부터는 기억도 안 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는 매우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럼 학교에서 1등하고 점수 잘 받았다고 해서 인생을 성공되게 사느냐? 아니에요. 성적으로 인생의 성공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그래서 완벽주의와 작별해야 돼요. 그리고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 너무 또 자족해서 안일함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이 균형감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감정 컨트롤을 잘해야 됩니다. 감정 컨트롤. 어떤 일이 있어 내가 낙담되는 일이 있어. 낙담돼서 완전히 그냥 구덩이에 빠져버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해야 될 힘을 잃어버려요. 내가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났어. 화가 나면 뭐예요? 화는 엄청난 이 뇌에서도 안 좋은 호르몬들이 확 나옵니다. 예민해지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됩니다. 안 좋은 어떤 일이 있으면 누구하고 싸웠다. 아니면 내가 이제 목표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 일이 어그러졌다. 이러면은 마음을 추스리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감정 컨트롤을 마음을 다스릴 수 없으면 자기 인생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정 컨트롤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할지. 내가 너무 어떤 부분에 화가 났다. 최근에도 연초에 제가 화나는 일이 있었어요. 작년 1년 내도록 지내면서 그렇게 화나는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연초부터 화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이 너무 저한테 함부로 하고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무인격의 한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지난주에. 그래가지고 너무 제가 마음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잠시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제가 한 20분 정도 제가 잠시 이렇게 눈 감고 쉬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막 화가 100이었다면 한 50까지 다운했어요. 또 이제 일주일 지나면서 한 번씩 그 일이 올라왔죠, 마음에.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내가 다스릴 건지 각자마다 그 부분에 대한 방법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그걸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관리를, 내 시간을 잘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한 것을 실천하고 나서 실천이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또 계획을 조금 조정해야 될 것은 없는지 여러분 보시고 반성하시고 돌아보시고 잘된 거 잘못된 거 이런 것도 분류를 해보시고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내가 강박관념으로 중압감으로 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좀 안일해진 것은 게을러진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매주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반성하기. 하루를 반성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일기를 쓰는 게 참 좋습니다. 글쓰기. 1분도 좋고 5분도 좋아요. 그냥 글을 쓰는 거죠. 이게 나중에 글쓰기 관련된 거, 기록하는 거, 성경적으로 기록이 갖는 중요한 의미 이런 것들을 다음번에 한번 제가 또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글 쓰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했지만 실천하기까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천을 하고 그러고 나서 뭐 잘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고 10점이 될 수도 있고 100점이 될 수도 있고 90점, 70점, 50점 될 수 있어요. 그걸 잘 반성해서 그 다음 계획을 또 세워서 그 다음 또 도전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완수하거나 성취를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패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목적을 못 이루어요. 목표를. 근데 계속 하면은 이루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도전한다. 자, 즐거운 실천법 첫 번째, 목표를 정했다면 행동하라는 거고, 두 번째, 완벽주의와 작별하라는 거고, 세 번째는 감정 컨트롤하라. 다스리라는 거죠. 네 번째, 반성하라. 다섯 번째, 다시 도전하라.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이 이게 어려울 때 있어요. 혼자 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셀별로나 아니면은 또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함께 할 친구를 두는 게 참 좋아요. 한 사람도 좋고 두 사람도 좋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그 생각을 했어요. 워낙 요즘 이제 같이 대면해서 뭔가를 하는 게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게 이 스마트폰도 있고 또 뭐 카톡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또 줌도 있고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하면 이 자기 관리를 위한 그런 카톡방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 자기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서로 점검하고 또 하면서 좀 깨닫고 좋은 점을 서로 쉐어링하고 나누고 이렇게 할 때 좀 자극이 되잖아요. 하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좀 멈췄어. 근데 누구가 또 하고 있어. 그러면 또 다시 힘을 내서 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혼자 가는 것은 길게 가기 어려운데 함께 가면 둘이 함께 가면 길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극이 되고. 자, 그런 부분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면할 수 없을 때 가상에서라도 온라인상에서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 카톡방 만들어서 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은 매주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2, 3주에 한 번씩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제가 아무리 안 해도 다 합쳐서 이제 성경을 본문을 연구한 걸 갖고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주제를 갖고 성경 연구하니까 제가 요번 주에 본 책만 한 4-5권은 본 것 같아요. 관련된 책들. 그리고 자료를 찾고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그래서 다 합쳐서 한 6-7시간을 준비한 것 같아요. 오늘 설교.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그냥 한 20분의 1 정도밖에 얘기를 못 하잖아요. 설교 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필요하다면 좋은 팁들을 우리가 거기에 좀 제가 올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는 부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하기보다 함께 하면 좋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유튜브도 그렇고 아니면은 인터넷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이런 자기 관리를 위한 좋은 이런 영상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흘려 보내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일주일에 아니면 하루에 5분짜리 자기관리 영상 하나를 본다. 이런 것도 여러분 계획 안에 넣을 수도 있어요. 네. 제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한 50분짜리 그 관련된 영상을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나면 좀 자극이 돼요. 힘을 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되고 또 약간 흐트러질 때 바로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탁월한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첫 술에 배가 부르지 않는 것처럼 처음 하는 부분이 계시다면 처음부터 잘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하면. 그래서 탁월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요? 즐겁게 실천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성취의 기쁨을, 만족의 기쁨을, 기쁨의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1년 동안 지냈는데 영적으로 별로 성장한 게 없어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요. 들었던 말씀을 갖고 오늘 조현희 성도처럼 일기도 쓰고 실천하기 위한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계획과 실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듣고 흘려 떠내려 버리지 말아라 그랬죠. 잠언 말씀처럼 여러분 신중하게 계획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성실하게 실천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진정으로 성공된 삶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2021년 이제 두째 주가 진행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탁월한 계획, 즐거운 실천, 그래서 성취의 기쁨을 내가 2020년보다는 조금 낮게 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믿음으로 달려가는 증거가 여러분의 이 다이어리 안에 자리했으면 좋겠고요. 거침없는 실행력, 결단력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열매 맺는 21년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1년도 우리가 매년 연초가 되면 컨퍼런스로 오전, 오후 프로그램을 갖고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올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 우리가 모두 다 비대면으로 대부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이 속히 회복이 되어 같이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우리는 온라인으로 또 여러 방법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21년도 우리가 정말 잘 계획하고 그것을 탁월하게 계획하고 그리고 즐거움으로 실행해서 기쁨의 결과를 얻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계획이 없던 자들에게 계획을 세우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의 인생에서 군사와 같고 용사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 모두 다 되어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가 뜻깊은 그런 시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반기를 마무리할 때에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주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기쁨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우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